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그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네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나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순전하며 하나님 영광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생명 살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거룩과 또 성결의 삶으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분별하며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원교회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영적 내적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주에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함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부서와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원회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또한 직분자들 주신 사명 충성하게 하시며 우리 또 신도회와 또 6개의 교구와 모든 구역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미래의 주역들 교회학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의 모든 영화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미래의 제목들,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막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업의 터전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한 후에 이제 13년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되었죠.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뒤 13년 아브라함 100세를 한 살 남겨둔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고 또 이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 언약이 체결됩니다. 할례 언약은 그래서 지난 15장의 횃불 언약의 재확인이라 하겠습니다. 할례 언약, 오늘 주시는 그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후에 24년 후,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75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그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이 지난 이제 99세가 되는 지금 오랜 세월 인내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동시에 1년 뒤에 있을 이 이삭의 초자연적 출생, 그러니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고하심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른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전개해 가시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었다면 이 할례 언약은 인간의 응답으로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계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가나안으로 이주한 24년,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13년, 이스마엘 태어나고 13년 동안은 어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그 무한하시고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칭을 99세 아브라함 나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이 호칭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 뒤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내 앞에서 당당한 걸음으로 행하라.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코람데오, 이 라틴어 코람데오, 코람 앞에라고 하는 그런 부사의 데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내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라. 여기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도덕적으로 순결하라. 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도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은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세운 후사에 대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바로 그 사라를 통해서 후사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3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하였을 때의 그 시점에서 한번, 또 조카와 작별하고 나서 조카는 이제 가나안 들녘을 향해서 기르는 땅으로 그는 이제 분가해 나갔습니다. 그때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한번 하셨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의 그 북부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후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 3번을 언급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출생 후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이 언약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마엘의 출생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엎드렸어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경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날 자녀들이 무수히 많아질 것,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육적인 자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또 이것이 번성하게 되었고요,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아들을 통해서도 이 번성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제는 믿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아질 것을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래서 이제는 한 민족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향한 바로 그러한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개명합니다. 장차 무수한 후손들로 인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될 인류 구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관련해서 그 성취를 기원하며 이름을 바꾼 것이죠. 오늘날 우리 새 언약에 동참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인, 또 성도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이름만 개명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영원한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수한 번성에 대한 약속, 또 여러 나라의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나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유대했던 족장들, 이제는 왕국 시대 유다나 이스라엘 왕, 또 주변 중근동 지역의 고대 왕들, 이런 왕들이 모두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죠. 또 이면에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그 뜻을 담고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이제 그 후손까지도 대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는요, 거류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 또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앞으로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라. 이것은, 이 포피를 벤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또한 이전에 그 무가치했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어떤 행위 자체보다는 그 상징적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남성들, 그래서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선민에 대열해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여성은 두 성을 대표하는 이제 남성에게 이제 귀속되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의 상징적 의미는 모두에게 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도 이제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차 신약 시대의 이제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구원의 징표로 보고 있다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다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주의 그 구원의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가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14절의 남자는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추방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특권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요, 인간의 구원과 이제 또 생존을 위한 것으로 우리 인간은요,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언약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는 것은 죄악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예, 사레 역시 이제 사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사레는 여주인, 나의 공주, 이런 이름인데, 이제 사라는 열국의 어미,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이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사레가 한 가정의 여주인으로서 그 지위가 국한되었다면, 사라는 그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시하는 예언적 이 성격까지 함축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적의 자녀의 어미가 되는 그런 영광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이름이 사라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한 큰 번성 약속을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오늘 17절에 보니 엎드려서 웃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거요?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제 1년만 있으면 100살이 됩니다. 사례는 90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쫙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불신과 또 의심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웃음은 기쁨과 또한 환희의 웃음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 칼빈은요, 이것을 전혀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놀랍고 한편으로는 기뻐서 웃는 웃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추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자, 로마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에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 결코 무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여러분, 1차적으로 이것은 자연 질서나 우리 상식으로 볼 때에는요,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차적으로 이 불가능한 상태를 믿음의 눈으로 극복하려고 우리가 본다면요, 그의 거룩한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나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 호칭에서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가능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능의 상황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 일을 행하라는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자들을 다 포피를 비웠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비록 어떤 생물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이제 그 믿음대로 그는 99세에 그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13살 뒤에 할례를 행하고 그 가족 모두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세요. 또 이런 부분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오늘 이 할례의 언약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주일도 드렸고 어제도 드렸습니다만, 이 비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셔 이루실 일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 반드시 이루실 일. 자, 이것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유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비전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많은 것들만을 요구하고 그 주님의 그 요청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만 올린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적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또한 지키려고 한다면은요, 그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겠죠. 어떤 계율적인 종교, 율법적이고 계율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 이것을 잘 병행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것들을 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러한 주님과의 그런 신실한, 또 오늘도 그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 은혜의 신령한 교제가 있다면 참 우리의 삶은 부유하고 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이죠.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람데요, 늘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오늘 거룩한 성결한 삶을, 늘 주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같이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삶의 목표와 지향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또한 완전하라는 말씀. 그래서 완전하다, 이것은 끝까지 마치다, 흠이 없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된 자리에서 우리의 행실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또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상대적 비교 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의인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상대적 여러분 의식도 우리가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를 드리며 늘 그 말씀의 그 기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항상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려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열심과 그런 노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에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그 비전의 공동체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늘 하나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별된 구별된 삶으로 오늘도 주의 부름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율례와 법도를 잘 청종하며 믿음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 주시고 또 길을 이루어 가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 또한 늘 주님 앞에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청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합당하게 여김받고 또 주의 그 비전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요,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